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짧고 단순한 속담이지만 농사의 기본 원리를 잘 녹여내고 있는 속담인데요. 이 농사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는 파종의 시기에 무엇을 뿌리고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할 때에 그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은 곳에서 팥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하고 무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히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도 두루두루 적용되며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삶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일들을 심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되며 또한 성령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의 실제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는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다루기 앞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특징이라면 두 가지 대비되는 주제를 비교하면서 그 두 주제의 차이점을 밝히 보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과 율법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참뜻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것을 그의 책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관하여서도 대비하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성령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복음은 성령 혹은 성령의 일과 관련되는 한 축이 됩니다. 반면에 율법은 육체의 일과 관련되어서 정반대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일들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 육체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행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의, 육체의 의를 이루며 죄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을 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일들은 이 사람의 의지로 나의 의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듯
의로운 듯 하는 행위들,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 중심에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육신의 일이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절대 성령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육체의 일, 자기의 의를 근거로 위선적인 행위를 잘 보여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부한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의 이 종류들을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율법 아래에 여전히 있고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육체의 일들이, 육체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기 전까지 가말리엘 문파라는 가장 엄한 문파에 속하여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육체의 일을 행하며 육체의 열매들을 맺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였을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깊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내주하며 살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악한 영이 거하는 집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거나 이 두 가지의 상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과 평안에 관한 일들을, 생명과 평안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생각대로 그 생각의 수준과 크기대로 인생을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습관을 형성하며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한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렇기에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일들을, 생명과 평안에 관한 행동들을 행하게 되며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결국 그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더욱 말씀 가까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는 열정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가 뜻하는 바를 그 참뜻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일들을 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의 일들을 즉각적으로 행하게 하시며 잘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주변에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나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들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권을 성령님께만 내어드리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며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추수하는 때가 되면 이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풍성하고 충만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의 열매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들을 잘 살펴보시면 인간적인 영광이나 성취와 관련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 평화의 하나님, 죄인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이를 이루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이 하나님 등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더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분명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이 한 사람, 그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길, 생명이 가득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매 순간 가득하여 그와 같은 삶,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누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정하신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주신 은혜와 자유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순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닮은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가득한 인생,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인생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